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존 버년의 철로역정 제1부 저자의 수감과 꿈. 크리스천이 죄를 깨닫고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고 복음의 인도로 그리스도께로 향한다. 세상에 황폐한 광야 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던 그는 이윽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어찌할까 라고 울부짖었다. 공경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와 자식들이 그의 고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감정을 억눌러 보았으나 근심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참다 못한 그는 마침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귀한 내 아들들아, 너희들을 돌보아야 할 이 아빠는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몹시 고통스럽구나. 더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당신과 귀여운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난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어.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들은 무척 놀랐다. 그가 한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어떤 광증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밤이 가까워지자 잠을 재우면 그의 머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믿고 가족들은 서둘러서 그를 잠자리로 보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웠으므로 그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샜다. 아침이 되자 가족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여 물었으나 그는 점점 더 심하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가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가족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또한 거칠고 까다롭게 굴면 광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때로 그를 비웃기도 하고 크게 야단을 치기도 했으며 그를 아주 무시해 버리기도 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방에 혼자 숨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슬퍼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혼자 들로 나가 거닐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며 며칠을 보냈다. 어느 날 그는 여전히 들을 거닐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을 읽다가 갑자기 크게 낙심하여 예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울부짖는 것이었다. 내가 또다시 보니 마치 어디로 떠나버리고 싶은 듯이 그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더니 갈 곳을 정하지 못했는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때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로 다가오더니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기도 원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이 세상의 생활은 여러 가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죽기를 꺼려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대답하기를 내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 저 토벳에 빠져버리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나는 감옥 생활도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더군다나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것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겁니까? 라고 전도자가 다시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거기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고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읽은 후 그 사람은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하고 물었다. 전도자는 손을 들어 저쪽으로 뻗은 넓은 평야를 가리키면서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하고 물었다. 안 보이는데요? 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자 전도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저쪽에서 빛나고 있는 밝은 광채는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2. 크리스천의 순례 시작. 고집쟁이는 동방 거부, 유수는 가다가 포기. 그러자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리켜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는 계속 뛰어가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고 소리 질렀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이웃 주민들도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협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강제로라도 그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이들 두 사람의 이름 중 하나는 고집쟁이였고 다른 하나는 유순이었다. 뛰어가고 있던 사람은 벌써 상당히 뛰어가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따라잡기로 결심하고 급히 뛰어가 이내 그를 따라잡았다. 여보시오 이웃 친구들, 무슨 일로 날 따라오는 거요? 하고 뛰어가던 사람이 멈춰서서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했다. 당신을 설득시켜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왔소. 그러나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결코 그렇게 할 순 없소. 비록 내가 태어난 고집쟁이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 나와 함께 갑시다. 뭐라고요?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고집쟁이가 놀라서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버리고 떠나야 할 수많은 것들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참된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그리하여 이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당신들은 나와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자, 함께 갑시다. 내 말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고집쟁이가 말하였다. 이 세상 모든 향락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오?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며 때가 이르면 그것은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알고 싶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고집쟁이가 말하였다. 그까지 책은 치워버리십시오.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소, 안 가겠소?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안 갑니다. 난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이요. 고집쟁이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여보시오 유순씨, 이 사람은 버려두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이 사람처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어떤 환상을 하나 붙들면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는 7명의 현인들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로운 줄을 생각한다니까. 유순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무턱대고 비난하지는 말아요. 이 착한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찾는 것들보다 더 나을는지도 모르지 않소. 나도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픈 마음이 드는군요. 고집쟁이가 말하였다. 뭐라고요? 바보가 하나 더 생겼군. 내 말대로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처럼 정신이 이상한 친구가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누가 알겠소? 정신을 가다듬고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고요.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유순 형제,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피로 증명되어 있답니다. 유순이 말하였다. 여보시오, 고집쟁이 선생. 나는 이제 결심을 내리게 되었소. 나는 이 착한 크리스천과 동행하여 같은 운명에 나 자신을 맡겨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형제, 당신이 소망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이 말하였다. 전도자라는 분이 내게 길을 알려주었지요. 저 앞에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하여 속히 가면 누군가 나와서 지시를 해줄 것입니다. 유순이 대답하였다. 자, 그럼 크리스천 형제, 우리 함께 갑시다. 말을 마치자 그들은 함께 좁은 문을 향해 떠났다. 고집쟁이가 대답하였다. 그럼 난 집으로 돌아가겠소. 당신들처럼 얼빠진 정신 이상자들과 동행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오. 그리하여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유순 씨는 오손도손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넓은 평원을 걸어나가는 것을 나는 꿈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자, 유순 형제,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행하기로 결정해 주시니 무척 반갑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고집쟁이 선생도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겠지만 내가 느낀 것과 같은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순이 대답하였다. 자, 크리스천 형제, 지금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소. 하지만 당신이 몹시 알고자 하니 이 책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소. 유순이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이 책에 적힌 말씀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예, 물론이지요. 이 책은 거짓말을 결코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순이 대답하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왕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유순이 말하였다. 예, 참으로 흐뭇한 말씀이군요. 그 밖에는요?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왕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씻어 주실 테니까요. 유순이 말하였다. 그곳에서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될까요?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그곳에서는 보기만 해도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 아름다운 피조물들과 스랍 천사들 및 그룹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보다 앞서 그곳에 온 수천, 아니 수만의 성도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유로이 거닐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구원과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검은고를 켜는 거룩한 동정녀들을 보게 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따돌림을 받아 갈갈이 몸을 찢기우고 불 속에 던져지고 야수들에게 먹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 영생 불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순이 대답하였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군요. 하지만 그런 모든 복락을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러한 복락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그 왕국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총을 얻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유순이 대답하였다. 오, 고마운 친구여. 이러한 말을 들으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자, 걸음을 좀 빨리 합시다.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내 마음대로 빨리 걸을 수가 없군요.
이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 그들이 평원 한가운데에 있는 깊은 수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무심코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만 둘 다 깊은 진흙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 진흙 수렁의 이름은 낙심의 늪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진흙 수렁 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유순이 말하였다. 아, 크리스천 형제, 도대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요?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실은 나도 잘 모르겠소. 이 말을 듣고 유수는 화가 나기 시작했으며 동료인 크리스천에게 벌컥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요?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소? 만일 여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나 그 멋진 왕국을 찾아 떠나시구려. 이렇게 말하면서 유순 씨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그의 집 가까운 쪽에 있는 늪가로 기어 올랐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고 그 후 크리스천은 다시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수렁 속에 홀로 남은 크리스천은 그의 집 쪽에서는 멀고 좁은 문 쪽으로는 가까운 늪의 가장자리로 기어오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늪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으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이 말하였다. 선생님, 전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나아가 저쪽에 있는 문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던 도중 그만 이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움이 대답하였다. 왜 당신은 앞을 잘 살펴보지도 않았소? 크리스천이 대답하였다. 두려움에 몰려 다른 길로 도망하려다 그만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도움이 말하였다. 자, 그렇다면 손을 이리 주시오. 도움은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린 다음 어서 가던 길을 재촉하라고 그에게 일렀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을 끌어준 도움에게로 다가가 말을 건네었다. 선생님, 이 길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저쪽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도중에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저쪽 문을 향해 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마침내 절망의 늪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났던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모두 이곳으로 흘러와 고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늘 좋지 못한 수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측량 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이 수렁을 메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하여 천국의 각 지역으로부터 춘하 추동을 가리지 않고 건전하고 유익하며 훌륭한 교훈들을 모아 2만여 대의 수레에 실어 이곳에 쏟아 넣었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하는 것들만 쏟아 넣었는데도 여전히 이곳은 낙심의 늪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에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들을 갖다 놓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진흙탕물을 토해놓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 그것들이 보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서 발을 헛디디고 말아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일단 문 쪽으로 올라 서기만 하면 그곳의 땅은 단단하답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유순 씨가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이웃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칭찬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보처럼 크리스천을 따라가 위험한 모험을 한 것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려대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한번 크게 마음을 먹고 모험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지. 사소한 난관 때문에 단박 모험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야 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그를 비웃기도 했다. 그리하여 유수는 풀이 죽은 채 그들 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내 차츰 용기를 얻게 된 그는 화제를 바꾸어 크리스천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